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한 회복과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5번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고, 예수님께서 옛사람의 산물을 처리해 주셨는데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2번째로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함께 복음의 내용 중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치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다 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그런 시대에는 이 치유의 역사도 함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떤 종교 생활로 갈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치유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우리가 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2가지로 혹은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3번째, 병든 모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 치유라는 것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 치유라는 것은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가 에베소서 그 2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열린 하늘문, 우리는 열린 하늘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열린 하늘,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통해 있어요. 막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통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열린 하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치유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치유라는 개념을 가질 때 그 치유에 대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거룩, 완전한 그런 어떤 병든 거나 완전성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질병,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거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한 것들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죄를 우리에게 사해 주시잖아요. 맞죠? 죄를 사해 주시는 그걸로 이 병이나 질병 등의 모든 이런 것들이 바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원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결과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속박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해주시는 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더 근본적인 개념은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뭐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 죄로부터 그 사람이 용서함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을 때 단지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낫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로 묶여있는 문제를 뭐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죄로 묶여있는 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묶여있다 그러면 두려움에 갇혀있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면적으로 엄청나게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내면적인 그런 어떤 질병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바로 그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두 개는 이렇게 같이 합치기도 해요. 요거 두 개는 무슨 얘기죠?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병든 자를 취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건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안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었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질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즉시로 병이 나요. 그것이 바로 바로 죄로부터 오는 이 결과물들, 죄로부터 오는 이런 속박들, 죄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사실은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이 치유가 되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오는 모든 결과물을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결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뭐예요? 속죄하셨잖아요. 맞죠?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기에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여기 질고라는 거는 질병을 의미해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고통. 우리의 고통을 당하였거늘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할 때 이 채찍은 상함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 때 이 나음을 받았다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치유의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죄로 말미암아는 그런 모든 결과물들을 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굉장히 각종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과거보다도
더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세은 자매를 통해서 사실 예전에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조금 뭐라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뭐를 불러요? 우리의 질병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 사용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샴푸 뭐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편하다고 하는 뭐죠? 무슨 프린트죠? 예? 3D 프린트는 엄청나게 인간한테 해를 그런 병을 유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 좋고 너무 우리한테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우리한테 해로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달 음식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배달 음식 많이 먹는데 배달 음식으로부터 막 뜨거운 게 플라스틱에 담아서 오면 어떨 때는 걔가 쭈글거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그것과 함께 먹는 거예요. 갑자기 배달 음식 먹기 싫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해요. 비닐봉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음료수 마실 때도 뜨거운 커피도 모든 게 빨대 이런 거 다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4명에 1명이 암에 걸려요. 여자들은 유방암.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일수록 이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현재가 더 훨씬 이 치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치유를 멀리하고 치유를 부끄러워하고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거나 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식하거나 너무 고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니 요즘같이 과학시대를 살면서 아니 뭘 그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온갖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치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시대는 치유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예요? 치유가 더 나타나는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정말 치유가 왕성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저 암산마을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신 이유는 그냥 저기 가서 우리 보러 너무 좋다 그러고 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과 기도로 바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마을을 복음의 마을로 우리가 진짜 변화시키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도 하나지만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더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정말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은 더 복음에 가까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복음에 더 멀리 가고 있어. 그거는 뭐예요? 점점점 퇴색되거나 바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치유는 너무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수술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도 약 먹는 것도 하나님 주신 치료의 방법이에요.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열린 하늘문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이 권능 안에 이 치유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 주시는 모든 은사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은사 대표적인 8가지, 9가지 은사 중에 치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근데 물론 우리가 약도 먹고 우리가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너무 소극적인 저를 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그 소극적이라는 게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내 믿음이 점점 뭐예요?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소극적이라는 건 좋죠. 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경험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그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믿음이 소극적이 되면서 내 믿음이 뭐야?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믿음이야? 아주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이게 설원이에요 지금. 아직 설원 안 끝났어요. 말씀을 다시 이 복음을 보면서 치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가, 치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구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조예요. 소조. 그쵸? 자, 그래서 이 소조라는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신체적인 치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육체는 제외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을 때, 그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켰을 때, 그 다음에 회장장이의 딸 야이로를 고치셨을 때 다 구원하다라는 이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다 뭐예요? 그들의 육체적인 한계를 치유하셨을 때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소조라는 이 단어,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로 볼 때 구원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은 그 구원은 그 일부분이 아니에요. 일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네,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치유와 회복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 인격적인 형상에 있어서 도덕적인 형상. 사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육체적인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격적인 우리의 지정의의 영역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것도 죄로부터 온 결과물들이니까. 도덕적인 형상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육체적인 것에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제가 간절히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갱년기를 알아서 지금, 그러니까 가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나, 내 그 갱년기의 증상이. 그래서 이제 좀 오랫동안 제가 이제 약을 먹었는데 유방암 걸리고 나서는 약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제를 못 먹어서 그때부터는 이 아무 때나 더위증이 올라와요. 이렇게 난로처럼 이 안에서부터 팍 하고 열이 나가지고 온몸에 쫙 퍼져요. 순식간에 퍼지면서 땀이
나요. 근데 그 더위는 참을 수 없는 더위. 제가 워낙에 추위를 많이 타서 막 겨울에 양발도 세 컬레, 장갑 꼭 끼고 막 나 단산하고 악수하려면 막 미안해. 손이 너무 차니까. 그리고 막 옷도 많이 입고 항상 여기 폴라 입고 다니고 겨울에 그랬는데 한 번도 작년에 이 폴라를 입은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근데 이 갱년기가 몇 번 제가 몇 번이 아니라 좀 기도는 했지만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못한 것 같아. 어제 제가 이제 반성한 거예요. 회개한 거야. 그리고 이게 너무 얼마나 저한테 그 큰 영향을 미치냐면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냥 이렇게 살며시 오면은 잘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열이 팍 나면서 정신이 확 들어요. 그럼 반드시 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심하게 깰 때는 10번도 깨고 최소한 3번 이상은 깨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 항상 일찍 자면 12시에 깨고 조금 늦게 자면 2시에 깨, 4시에 깨, 5시에 한 번 깨. 뭐 이렇게 시간도 거의 통일해. 1시 반에서 2시, 12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주 깬단 말이에요. 깨니까 잠이 이렇게 한번 확 깨면 저 같은 형은 다시 머리만 대면 자는 형이 아니라 잠이 들려면 한참 걸리는 형이야. 그러니까 잠이 또 다시 들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좀 웃기는 얘기지만 열이 날 때는 이불을 탁 펼치고 배를 뒤집어 까고 이렇게 더위를 식혀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똑바로 누워 자는 형인데 옆으로 자야 돼요. 왜냐하면 누웠던 그 침대가 화로같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깰 수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옷 벗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웃더리. 옷을 다 벗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불편해. 내 건강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상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많이.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설교하기 전에 정말 제 자신이 점점 이 치유에 대한 게 하나님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데 정말 왕성하게 제가 정말 기도하고 막 이제 향료할 때 사람들 일일 치유 집회도 열어가지고 오는 사람들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적도 있고 정말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아프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안수해주고 치유해주고 진짜 암도 난 사람 있고 아기 못 낳는 사람도 아기도 난 적이 있고 진짜 목사님한테도 자주는 그러니까 늘은 아니지만 일상은 아니지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무슨 과거지 보니까 그치? 일어났었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너무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어저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치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다시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인에게는 숙명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인은 숙명이 없어요. 인생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냥 이 숙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정해놓은 길을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해진 길을 가는 거를 숙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은 그냥 지고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떨 때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기독교인에게는 뭐예요? 이게 길이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길로.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쪼그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그게 병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믿음과 기도를 드려서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큰 그림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먹다, 살다, 죽다, 천국 가다 이렇게 쓰고 싶진 않잖아.
그치? 응? 뭐 먹다, 일하다,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갔다. 이렇게 쓰고 싶지 않죠? 그렇게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나는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놀라운 큰 은혜에 1000만분의 1도 갖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나는 그게 진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냥 이건 나에게 주신 거야, 이미.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놀라운 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는 내 믿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100%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하고도 뭐예요?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제가 언젠가 이 설교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3000포로 빠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열린 하늘문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각 사람, 우리 진짜 그동안에 훈련 얼마나 많이 받았, 난 그렇게 생각해. 훈련 받은 게 아까워서라도 훈련 받은 게 아깝잖아. 훈련 받고 됐어요,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끝날 거냐고. 안 돼, 안 돼. 엉덩이 들어야 돼. 엉덩이 들어. 주저앉을 생각 절대 하지 마. 우리는 이제 저기 가면, 저 성전에 가면 우리는 이제 좀 안식하려. 무슨 안식? 무슨 안식? 응? 두 팔 걷어붙이고 이제 눈 부릅뜨고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 치르고 우리가 그 마을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무슨 저기 가서 안식할 생각하지 말아요. 알았죠? 나 좀 쉬고 싶어요. 뭘 쉬어? 응?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것인가, 어떻게 남을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버리고서는, 이거를 잊어버리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짧게 자기 노력으로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건 표시도 안 나. 그건 써줄 수가 없다니까. 그런 건 안 써줘.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는 기록에 남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거는 기록에 남을 거야. 상급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제 연수는 까먹었는데 그렇지 한 6년 된 것 같아요. 6, 7년 된 것 같죠? 그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마태복음을 가리키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정말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제게 그런 사람들을 네가 진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르고 싶다 그랬을 때 정말 제가 금방 순종하지 못하고 울면서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를 사용하셔도 제가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갇힌 자 중에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였었어요. 이 치유에 관한 거예요. 치유. 갇힌 자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 제정신이 있는 사람, 제정신이 없는 사람. 제정신이 없는 사람은 다 어디가 있냐면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대부분. 그쵸? 그래서 더 심한 사람은 이렇게 감옥처럼 가둬두기도 하고 묶어두기도 하고 약으로 계속 재우기도 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소통이 안 돼. 이 소통이 안 돼. 제정신인 사람. 약간 갇힌 자 중에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뭐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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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즈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가 돼요? 소통이 돼. 어?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역사할 수 있어요. 제정신인 사람한테는. 그러나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로 전하는 복음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안 돼요. 통하지 않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뭐라고 썼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때도 생각했는데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 남아있는 영역이 뭘까? 그때도 저한테 도전을 주신 부분이었어요. 정신병동이에요. 여러분 정신병동원에 가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치유되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그때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내가 정신병동에 가서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거.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야, 너 얼마나 대단하니? 그래서 너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되면 좋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냐면 여기에 갇혀 있는 자들, 자기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그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거 너무 어렵잖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그거는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미쳤다고 하겠지 나한테. 내가 정신병원에 가서 그렇게 서서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하나님. 전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너무 부족해. 그래서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한 갖고 있는 마음, 내가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사랑, 내가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긍휼함, 이 은혜를 너와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치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치유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진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치유를 우리가 행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뭘 정말 치유하기 원하시는지,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모든 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전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아까 여기 봤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영이야. 그러니까 평생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각 사람에게 역할을 주셔. 뭐를 주신다? 역할, 비전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자기에게 소명이라는 걸 주시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줘. 자, 이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도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 치유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각각 그것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사니까 그냥 그 의사로서 그냥 그 수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치유하고 그러면 끝이지.
아니에요. 의사로서 내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지만 내 소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거기에 더 플러스 된다면 그거는 뭐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이런 모든 질병에 있어서 내가 어떤 영역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그래서 사실 여기 우리 승한 형제 있는데 승한 형제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했나? 포기는 안 했을 텐데 기도는 자주 안 할 거야. 기도는 까먹고 있지. 좀 믿음이 생기면 기도했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꼭 이거는 제 견해요. 또 이거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 이러지 말고 치유 이꼬르 뭐야? 믿음의 사이즈가 결정된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내가 믿음의 사이즈가 이만하면 내 믿음 치유 사역도 이만. 내 믿음의 사이즈가 이만하면 내 치유의 사이즈도 이만해요. 이게 같이 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치유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건 점점 사람들의 믿음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답은 잘하지. 우리 교회는 이 치유에 대한 것들을 계속 사모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응?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한테 어떤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 그 사도 바울이 그 눈에 어떤 그 이제 질병이 있었다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어떤 질병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런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겸손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향려 사역으로 미국의 7개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 기도 사역을 때문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간 도시에 일본 교회에 가서 일본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첫 번째 도착지에서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독감을 걸렸을 때 여러분 독감 걸려보면 알지만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고 몸살이 오면서 거의 혼수 상태예요 진짜.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7개 도시를 마칠 때까지 그 독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게 걸려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랬는데 도대체 이제 말씀 전하기 한 4시간 전이에요.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일본에서 미국을 갔어요. 일본 사람 2사람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첫 번째 교회가 제가 전도한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예요. 꽤 그래도 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조금만 제가 잠을 자겠다 그랬어.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었어요. 이제 막 걸렸으니까. 그래가지고는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 제가 7개 도시 동안에 진짜 경험한 건데 어쩌면 말씀을 전할 때는 콧물도 안 나고 말짱해. 아프지도 않아. 근데 강다승에서 내려오면 다시 인플루엔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참알미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7개 도시를 도는 동안에 비행기 그 다음에 자가용 2개를 타는데 다 멀미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진짜 노란물도 나오고 막 그런데 강대상에 쓰면 멀쩡해. 그리고 이제 다 사역을 마쳤을 때 낫더라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그걸 걸릴 이유가 없는데 나 혼자 걸렸어. 그 세 명이 같이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깨달음은 네가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기, 그리고 나만 의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본에 그 이제 첫 번째 교회 가서 일본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혀 내가 그런 간증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일본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다고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게 믿음으로 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 사명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뿐이야. 너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진짜로 강대상에 있으면 멀쩡하고 내려오면 다시 인플루엔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치유에 관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부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할 수 있어? 없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유에 대해서 자꾸 쪼그라들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 신유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점점 커져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이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 형상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이제 지적 장애. 그 다음에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생각 이런 거.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지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죠. 정서적인 상처는 수치, 거절, 우울, 경직된 감정, 두려움, 공포, 거짓, 과장, 소극,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야 돼.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자아에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생각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속아. 신앙적인 것도 속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속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이런 거짓 감정에 속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은 또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도 돼요. 내 감정이 느끼면 맞다. 내 감정이 안 느끼면 틀리다.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때로 내 감정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야. 그만큼 그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 우유부단한 거, 완고한 거, 의지박약 혹은 중독. 중독은 내 의지를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중독된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중독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중독된, 도박이면 도박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내 의지를.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된 거야 이미. 응? 예를 들면 여자들 중에 쇼핑 중독이 있잖아요. 쇼핑 중독은 물건을 쓰진 않아. 보면은 대부분이. 명품 중독 이런 사람들. 그럼 뭐예요? 내 의지를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명품 사는 그것에 의해서 내 의지가 그냥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안 살래 그러면 안 사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형상,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는 죄의 결과죠. 그리고 교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인적 구원이에요. 육체적, 인격적, 도덕적 형상이 다 회복될 수 있다 없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완전히가 아니에요. 완전히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 안 죽었죠? 지금까지 살아있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 완전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 완전이라는 거가 이제 마지막 정말 이룰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그때는 우리가 이 완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짓거나 우리가 다시 연약해질 때는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한 번 고쳐졌는데 완전히 영원히 그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제가 손목이 아팠는데 제가 우리 은총 선생님 낳고 손목이 많이 고장나서 굉장히 많이 이게 손가락도 못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파서 은총 선생님 기저귀도 못 벗겨줄 때가 기저귀를 못 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무리하게 써가지고 인대가 늘어나서. 근데 우리 어머니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썼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제가 많이 쓰잖아요. 손을 많이 쓰면 다시 얘는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또 아팠어요. 또 다시 치료받으면 나아요. 물론 신유로 났어도 내가 많이 쓰면 내 몸은 뭐예요? 질서야. 많이 쓰면 어떻게 돼? 고장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장날 수 있어요. 분명히 신유 은사를 고쳐주는데 왜 또 고장난 거야? 내가 많이 썼잖아. 응? 그러니까 그때가 30살 정도였었는데 이게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는 45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5년은 잘 썼는데 15년 동안 너무 많이 목사님이 이 양손제비, 왼손제비를 해서 요리할 때도 양손으로 하고 왼손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왼손제비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프면 여기가 이렇게 뻘떡 나와. 저는 여기가 지금도 사실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데 많이 뭐 요리하거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쓰면 뭐예요? 아파. 근데 지금도 사실 뭘 꽉 잡는 거는 못해요. 좀 고장났어, 이제는 조금.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의미를 알겠죠. 치유에 관해서.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지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신질환 같은 것도 한 방에 낫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치유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진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오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치유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치유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다. 네, 죄로부터 오는 것들이 많아요. 또 혹은 죄로부터 오지 않고 내 몸을 많이 써서 내가 병이 났어요. 자, 이것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정말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 그리고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크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유는 믿음이 커질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작아지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